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요담 왕이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 요담 왕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어제 말씀 토요일 날 저희가 본 대로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다르게 이 아들인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는데 이 아들 아하스는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것은 아버지가 아무리 또 잘 가르쳐도 아들이 받지 않는 경우, 그 가르침 또는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신앙생활은 개별적으로 개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아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못했다고 해서 또 아들도 못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왕 그 12대 왕인 아하스 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아버지 이 요담 왕과는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을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 즉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부어 만든 것도 현찮아서 자신의 아이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서슴지 않았다.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가증스러운 그러한 악행들을 4절까지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담 왕 때에 그리고 아하스 왕 때에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예요. 강성했을 때, 아주 풍요로웠을 때, 어려웠을 때가 아니라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바알들을, 그 우상들의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이 아하스 왕은 그 우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또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우상들을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아주 그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 데에는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아하스 왕이 술고래였다고 해요. 술고래. 그러니까 늘 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하니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늘 술에 취해 있으니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러한 아하스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침략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8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가져갔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던 이 남유다 아하스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뎃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9절 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든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며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남유다가 벌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 착각해서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도를 넘어서서 형제인 남유다의 백성들을 너무 크게 살육을 하고 너무 크게 그리고 노예로 평생 이제 니네는 우리 노예야 이렇게 형제를 노예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았고 율법에 맞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오뎃의 책망을 들은 몇몇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반응을 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지금 지금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찬물을 끼얹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레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 네 명이 오뎃의 말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13절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뎃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들은 몇몇 이 네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시아랴, 베리아가, 여히스기야와 아마샤라는 지도자가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남유다 형제들을 벌거벗기고 신발도 안 신기고 목에는 착고를 채우고 끌고 오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너네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다. 이러면 안 된다. 이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들이 그 모든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그 지도자들 앞에 내려놔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벗은 사람에게서는 옷을 입히고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발을 신기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먹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고 하고 다친 사람에게는 기름을 바르게 하고 잘 돌봐줘서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친히 그 형제들에게 돌려보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 잘못한 부분을 실제로 원상복귀시키고 있어요. 포로들을 포로 신분에서 아닌 자유인으로 빼앗았던 옷과 신발을 다시 입히고 상처난 곳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다시 형제들의 품으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회개에는 그래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아버지의 그 신실함을 본받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데에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나 요세푸스의 유대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술거래였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 행할 때 그럴 때 복을 받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에 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려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시고 또 회개를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마시아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십자가의 길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길에 서 있는지, 이것을 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언정 술 취하지 아니하도록, 방탕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